네, 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15장, 저저번 주, 몇 주 전에 15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어요. 즉 예수님도 믿고 할례까지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갔죠. 가서 어떤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도 아니죠. 할례를 행해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죠. 예,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은 후에 지금 이 유대 믿는 이들은 그럼 예수를 내가 믿었다 이거죠. 믿은 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믿은 후에 이들은 여전히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자,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믿는단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이제 통과한 다음에 6월절 양의 피를 이제 바르고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었죠. 그 다음에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뭘 했죠, 이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네, 만나를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이요? 네. 같이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하게 되려고 합니까?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하게 되려고 합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을 받았죠. 그 영을 받은 다음에는 육체의 노력으로 온전하게 되려고 합니까? 이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영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믿음으로 그 영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요구사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요구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고 먹어야 하는 어떤 음식,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누려야 할 음식이 돼야 돼요. 아멘. 자, 16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드라에 도착했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 여자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제2차 사역 여행입니다. 1차 사역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사역 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죠? 디모데. 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 7절 읽어주세요.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아오니아의 두 도시 곧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루가오니아 두 도시가 있는데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죠. 이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여기 루스드라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1절에 있는 루스드라에 도착했더니만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단 말은
14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14장에서 구원을 얻은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부모가 있죠. 그 어머니가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 유대 사회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하더라도.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요? 예, 후서. 후서 1.5절. 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어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또한 나는 그대 안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대 안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대 안에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할머니인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인 유니게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의 할머니와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이 믿음이 왔는데 이 말은 이제 할머니로부터 해가지고 이 믿음이 전수된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수해 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재산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수해 줘야 돼요. 아멘. 특별히 회복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자녀에게 전수해줘야 돼요. 이 디모데처럼 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믿음을 전수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주라고. 자,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사람이었죠? 칭찬. 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어떤 교회의 어떤 형제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 신명기 1장 1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3절. 여러분은 지혜롭고 현명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들을 지파별로 선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여러분의 인도자로 세우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예, 여러분은 지혜롭고 현명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들을 지파별로 선발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또 한 구절.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님들,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네. 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자, 이 7명은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게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인격, 우리의 성품, 또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0장 22절, 사도행전
그들이 말하였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온 유대 민족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대를 그의 집에 초대하여 그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죠.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온 유대 민족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구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도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디모데가. 그 다음 3절.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데리고 떠나고 싶었죠. 이제 제2차 사역 여행에.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많은 형제들에게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떠나고 싶었는데 할례를 행했어요. 왜요? 아빠가 헬라인이니까. 네.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죠. 유대인들 때문에. 자, 왜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했을까? 자, 우리는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3절 한번 펼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결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할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함께 이제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갈라디아 2장 1절을 보면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디도를 데려갔는데 자, 이때 디도에게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할례 문제 때문에 갔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반대한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할례와의 싸움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디도에게는. 자, 그런데 이제 15장 이후 할례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는데 많은 경우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융통성입니다. 자,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자, 할례를 하든 안 하든 아무것도 아니죠. 네. 자, 우리 성경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십시오. 나우리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 6절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2절에서는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이라고 말한 것은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안 얻고의 어떤 그러한 그 어떤 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게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는다면이란 뜻이에요, 이게.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할례를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럼 뭐가 효력이 있단 말이죠? 믿음만이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만이.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6장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그 바울의 어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장애가 될까봐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복음 전파를 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한 구절 더 볼게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바울의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아멘. 4절. 그들이 여러 도시를 거쳐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들을 전달하여 지키게 하였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키겠단 말이죠. 무엇이 결정됐죠? 20절,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그들에게 편지하여 우상들로 버려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우상들로 더럽혀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 믿는 이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말고 예수 믿고 요렇게 요 네 가지만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도시를 거쳐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규정들을 전달하여 지키게 하였다. 이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5절에서 그러자 교회들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수가 날마다 증가하였다. 네, 5절 다시 해볼까요? 그러자 교회들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수가 날마다 증가하였다. 네, 내적으로는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인수가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면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져야 되고 교회 인수가 이렇게 갈수록 증가해야 합니다. 6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6절, 7절은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성령이 나오고 7절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나오죠. 자, 6절에서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이제 신약에 믿는 이들은 그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 안에 내주하는 이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0절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외적인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 믿는 이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신약이 믿는 이들이죠. 우리는 외적인 규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든 또 어디를 갈 때든 또 복음을 전할 때든 목양을 할 때든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느낌을 주의해야 돼요. 자, 여기 6절에서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막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물론 영 안에 불타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너는 전하지 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의 느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다른 이에게 강요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영적이고 좋다 할지라도. 아멘. 네, 우리는 상대방의 또 영의 느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영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 목양을 하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이것도 막았어요.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후서 2장 1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자, 12절 13절을 다 같이 해볼게요.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예, 마케도니아로 왜 갔냐면 디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간 겁니다.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다 그랬죠. 그 주님이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13절에 보면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주님 안에서 문이 열렸지만 내적으로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르겠어요? 외적으로 주님 안에서 문이 열린 걸 따르겠어요? 아니면 내적인 안식이 없는 걸 따르겠어요? 내적인 안식이 없는 걸 따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내적인 영의 안식을 따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안식, 내 안의 평안을 주의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외적으로 많은 일에 분주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반드시 내 영 안의 안식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6절에는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 이제 같은 건데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성령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칭호가 아닙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 칭호를 써요. 뭘까요? 영원히. 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 이게 어디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나올까요? 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아멘. 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라고 나오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신성한 칭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신성한 칭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자,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등장하는 칭호는 성령입니다. 성령.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 자, 성령은 어디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입수하셨죠. 아멘. 1장 20절 볼까요? 마태 1장 20절 다 같이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십시오.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네, 주님은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안에 이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돼 있죠. 출생, 성육신과 관련돼 있습니다. 성령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영, 이제 이 두 번째, 지금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도행 16장 7절에 언급되는 예수님의 영이 나오죠. 이 성령은 이제 홀리 스피릿이라 그랬잖아요. 성자가 거룩할 성자. 영은 영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영. 이제 예수님의 영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데 왜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에는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포함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람이 되셨죠.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 승천해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바울 안에 들어온 이 영은 다만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 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최종 완성된, 즉 여기에는 신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성육신과 인생, 죽음, 부활, 승천을 모든 것을 포함한 완결된 영입니다. 아멘. 예,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영은 그 인성과 관련돼 있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있다 그랬고 신약에는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 1장 19절. 네, 맞습니다.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 그 다음 생명 주시는 영은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생각해야 되나요? 자,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나오죠? 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고요. 그 다음 생명의 영이란 단어 어디 나오고 생명의 영. 생명의 영. 요한복음 6장 63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절.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생명의 영의 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 여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영이 나옵니다. 일곱 영이 어디 나올까요? 계시록 네, 계시록 1장 4절. 여러 번 나오는데 1장 4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일곱 영.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네, 일곱 영이라 나오죠. 이것은 7배로, 7배로 강화된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용어에 따라서 이제 포함하는 의미가 이제 좀 다르죠.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6장 7절, 6, 7절에서 성령이 나왔고 예수님의 이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7의 1번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나자매 읽어볼까? 예수님의 영과 앞절의 성령이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며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다. 예수님의 영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계속.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와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이제 죽고 부활하고 이 주님께서 거치신 그 모든 과정이 이 영 안에 다 포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께서 거치신 그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영 안에. 아멘. 계속.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 곧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고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신 인생에서 겪으신 그 모든 그 요소를 이제 바울도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영도 바울이 받은 이 영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도 성령, 바로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8절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밤에 바울에게 이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에게 간청하였다. 자, 이상을 봤습니다. 밤에 바울이. 자, 이상을 봤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뭐라고 말했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상 중에 이렇게 말했죠. 10절에서 바울이 그 이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이상을 보고 난 다음에 즉시 간 것이 아니에요.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죠. 자,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이러한 이상과 더불어서 이제 바울에게 처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 전하는 걸 막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환경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복음 전파나 목양에 관해서 어떤 주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이상처럼 인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모든 상황과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10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이상을 본 후에 그들은 생각, 그 영으로 적셔지고 그 영에 의해 지시받은 생각을 사용하여 그 이상이 의미하는 바를 실질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론 지어야, 즉 깨달아야 했다. 네. 그래서 이상을 본 후에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여 그 이상이 의미하는 바를 실질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론 지어야 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으로의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유럽에 가는데, 자, 11절.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바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으며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째 가는 도시이며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다. 자,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장면입니다. 자, 빌립보가 바로 동유럽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뒤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지도를 보면 바울의 사역 여행이라고 이제 밑에 써 있는데, 밑에 왼쪽 써 있는데 보이시나요? 사역 여행이라고 써 있는 지도입니다. 자,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지명이 있어요. 있는데 그 왼쪽 편에 약간 왼쪽 편에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보이세요? 네. 자, 마케도니아라는 그곳에 제일 오른쪽 편에 보세요. 그럼 빌립보라고 이제 보이죠? 네. 마케도니아 그 지역의 오른편 쪽이면 작게 빌립보.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간 겁니다. 이 빌립보 요 지역이 이제 지금 유럽이에요. 유럽. 빌립보부터 해가지고 요 왼쪽 편이. 자, 빌립보를 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데살로니가도 중간에 보이죠. 마케도니아 그 밑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 그 밑에 베레아가 보이죠. 네. 베리아. 네, 요렇게 이제 지금 빌립보로 갔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제 빌립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도를 뒤에 지도를 많이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추가하실 때. 자, 12제 1번 각주 읽어보세요. 12 1번. 빌립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잠깐만요. 12의 1번 각주. 1번 각주. 외국에 있던 로마의 요새화된 전초 기지이며 그곳 시민들에게는 수도 로마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빌립보는 유럽에서 복음을 확산하는 일을 시작하는 데 전략적인 요지였다. 네, 빌립보가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확산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전략적인 요지라고 말하고 있죠. 자, 13절.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기도할 장소가 있을까 하여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자, 안식일이 되자. 유럽인데 안식일이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유럽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럽 이 빌립보에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장소가 있을까 하여란 말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할 장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모여든 여인들이 있었죠. 빨래하러 온 게 아니라 강가에 기도하러 온 여인들입니다. 자, 14절. 거기에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주세곡감 장수이며 하나님을 경배해 오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 지금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인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디아와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두아디라시에서 이제 빌립보로 온 겁니다. 왜? 이 자주색 옷감을 팔러. 이 자주색은 이 당시에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색깔이었대요. 자주색이라는 것이. 그 재료를 구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비싸고.
그래서 이 자수의 옷감 장수라는 것은 아마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것을 이제 직접 만들어서 파는 좀 부자였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의 옷감을 사는 사람들도 이제 부자죠. 귀족적인 그런 사람들, 비싼 옷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경배해 왔다는 거죠 이 루디아가. 그래서 이 기도할 장소,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장소에 온 겁니다. 기도하러. 그때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 생명의 입구, 출구라고 합니다. 마음이. 그 영국 전도자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의 영을 감동시키려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음이 움직여야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생명은 큰 능력이 있지만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고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목양을 하든 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져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15절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식구가 침례를 받고 나자 루디아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나를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나의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곡히 요청했다. 루디아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여기 또 누가 구원받았어요? 집안 식구. 네네. 그녀의 집안 식구가 다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이 일행들로 하여금 뭐라고 지금 했죠? 나의 집에 오셔서 머물러 달라고 말했죠. 머물러 주십시오. 네, 이것은 이제 주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 가정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듣고자 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을 이제 자주 집에 초대해야 되겠죠. 초대해서 같이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주님을 이렇게 추구해야 합니다. 믿고 난 이후에. 자, 16절. 그 후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점치는 영이 들린 요종 하나와 마주쳤는데 그 요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머무르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누굴 만났죠? 점치는 영이 들린 여종. 네, 점치는 영이 들린 여종을 만났죠. 자, 그래서 점치는 영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Spirit of Fid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idon. 그 밑에 16의 1번 각주를 보면 예언하는 귀신과 점쟁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점치는 영은 어떤 악한 영이 아니라 귀신이래요. 귀신의 영. 자, 그러면 귀신이 뭔가? 귀신은 죽은 사람의 이제 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음부에 갇혀 있어요. 이 세상을 절대 떠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서나 그 사람의 막 이렇게 혼이 떠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 성경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23절. 읽어볼까요? 23절이요? 네. 그들의 회당에 있던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이 소리쳤다. 아멘. 자, 여기서 더러운 영 들린 사람 할 때 이 더러운 영이 귀신입니다. 그 23의 1번 각주를 미나자매가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이것은 타락한 천사가 아닌 귀신이며 귀신은 아담 이전 시대에 살다가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은 생물들 가운데서 몸을 잃은 어떤 생물의 영이다. 자, 여기 보니까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귀신이라 그랬는데 이 귀신은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된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반역에 가담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생물들입니다. 생물들 가운데 이제 몸을 잃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몸을 잃은 어떤 생물의 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에서 사탄과 함께 일하며 이 더러운 영들, 즉 귀신들은 땅에서 사탄과 함께 움직인다. 예, 여기서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에 있다는 말이고 이 더러운 영들, 귀신들은 땅에서 사탄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계속. 이 둘 모두 사탄의 왕국을 위해 사람에게 악하게 행동한다. 사람이 귀신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을 사탄이 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탄에게서 나온 이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노예 구주께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에 일부러 하신 세 번째 일은 귀신에 들린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 곧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5가지 사례는 이것을 예시한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은 생물들 가운데서 몸을 잃은 어떤 생물의 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7절, 이 여인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노예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 여인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자 바울이 매우 귀찮게 여기며 돌아서서 그 점치는 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인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점치는 영이 즉시 나왔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이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바울을 귀찮게 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그 점치는 영을 쫓아낸 거죠, 여인에게서. 자, 이것이 이제 복음의 방해가 됐던 겁니다. 19절,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가서 관원들 앞에 두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바울과 신라를 그 이제 끌고 갔죠.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희망을 사라진 것을 보고. 20절, 그리고 그들을 행정관들에게 데려가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우리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지켜서는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리도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 행정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는 몽둥이로 치라고 명령했다. 자, 이때가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행정관들이 이제 로마 행정관들입니다. 그 로마 행정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몽둥이로 이제 쳤죠. 그리고 23절,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다. 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자, 다 함께.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아멘. 네, 바울과 신라가 깊숙한 감옥에서 절망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울고 있었나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네, 찬양했죠. 자,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감옥처럼 이렇게 어둡고 그리고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눌려서 이렇게 침울해 있지 말고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모든 환경이 흔들리고 그 환경이 열리게 돼요. 아멘.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누가 듣고 있었다고요? 죄수들. 예,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죠.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
자,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계시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 다 같이 말해볼까요?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 네, 우리가 밤에 잠이 안 오면 밤에 노래해야 되겠죠. 찬송해야 합니다. 밤에 찬송가를 펴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편 42편 8절. 8절 오 하느님 제 혼이 속에서 낙심되기에 저는 시편 잠깐만요. 자매님. 시편 42편 8절. 42 8절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자애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 노래가 제게 있으니 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밤에는 그 노래가 제게 있으니 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또 노래가 기도예요. 밤에는 그 노래가 제게 있으니 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시편에 아주 놀라운 이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한 구절 더. 115편 17절. 17, 18절. 다 같이. 죽은 이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며 침묵에 떨어진 이들도 그러하다니.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다시 한번. 죽은 이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며 침묵에 떨어진 이들도 그러하다니.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영원토록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이들이죠. 네, 우리는 살아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침묵에 떨어진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려야 돼요. 네,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뭐 말씀을 읽든 하여튼 우리는 입을 계속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26절.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각 사람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렸다. 다 같이.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각 사람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렸다. 네, 우리의 상황이었다 하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이. 모든 환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예,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침울하게 있지 말고 우울하게 있지 말고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각 사람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렸다. 네,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27절.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이미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감옥 문들이 열렸는데 감옥에서 탈출을 안 했네요. 바울이. 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출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구출해 달라고 했으면 문이 열리면 바로 이제 도망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감옥 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29절.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한 다음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뭐라고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간단하죠. 자, 십계명을 다 지키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이것도 아니죠. 네. 다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12장에 보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죠? 문설주. 예, 집에 발랐죠, 집에. 집 문 앞에 발랐잖아요. 각 사람에 바른 게 아니라 문에 발랐어요, 집에. 그것은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도 구원을 얻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가정 전체가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네,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네. 그 각주를 보니까요. 31의 1번 각주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 그 창세기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 안에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몇 명이 들어갔죠? 8명. 8명. 네, 8명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 이렇게 해서 8명이 들어간 거죠.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 동참한 가족들, 출애굽기에서 6월절 말했고요. 그 다음에 창녀 라합의 가족. 그러니까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라합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겁니다. 요수아에서. 그 다음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의 가족.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의 가족. 그 다음 루디아의 가족,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간수의 가족. 그래서 사도행 18장 8절에 있는 그리스보의 가족처럼 믿는 이의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단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32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으며 즉시 그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침례를 받았다. 아멘. 네, 그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뭘 받았다고요? 침례. 침례를 받았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자, 믿은 즉시 침례를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믿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난 다음에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믿은 즉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세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왔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이렇게. 자, 이집트.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죠. 우린 세상 사람이었고 세상으로 조성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6월절을 통과해서 이제 광야로 갈 때 여기 하나에 큰 물을 건너게 되죠. 뭐죠, 여기에? 큰 물이? 홍해죠, 홍해. 자, 홍해를 건너게 돼요. 자, 이것이 침례입니다, 홍해. 우리가 6월절을 통과해서 이제 광야로 갈 때 침례를 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 홍해는 바로 이 세상을 다 죽음 안에 넣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건너오기 전에 이 세상, 우리가 세상으로 조성된 이 세상을 모두 죽음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넣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광야에서 우리는 이제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되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무엇을 건너죠? 요단강. 요단강. 네,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이 요단강은 바로 육체, 자아를 죽음 안에 넣는 겁니다. 홍해는 바깥에 있는 세상을 죽음 안에 넣는 거라면, 이제 이 요단강은 육체, 나의 존재, 나의 자아를 죽음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그 12돌을 이 요단강 물속에 잠기게 하죠. 놓고 또 거기에 이제 새 돌 12개를 이제 꺼내서 나오죠. 그래서 12지파의 12돌이 요단강 물에 잠겼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죽음 안에 넣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가나안 땅,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누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전이 건축됐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하늘에 속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계속해서 전진할 때 우리는 체험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두게 되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하게 되죠. 자아를 부인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세상을 죽음에 넣고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넣는 그러한 체험을 이제 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33절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34절.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온 식구와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 자, 간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죠. 가서 뭘 대접했죠? 음식. 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자주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자주 집으로 초대하든지 그 집을 가든지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누려야 돼요. 아멘. 자, 이것이 교회 생활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35절. 날이 밝자 행정관들이 호위병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석방해 주시오라고 하니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해 주었다.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선생님들을 석방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제 풀려났습니다. 이제 석방해 주라고 한 거죠. 바울과 이 사람들을. 37절. 그러나 바울은 호위병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대중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 넣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이제 그냥 나가면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냥 안 나가고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밝히죠. 바울은 사실 유대인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이제 유대인 에게서 태어났어요. 바울은. 그런데 왜 로마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마 로마 시민권을 딴 것 같아요. 획득한 것 같습니다. 뭐 군대를 갔건 아니면 돈을 주고 샀든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로마 시민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도 로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의 어떤 권리, 로마 사람의 어떤 권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겁니다. 복음 전파의 어떤 전진을 위해서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밝힌 겁니다. 38절. 호위병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보고하니 행정관들은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행정관들이 와서 그들을 달래며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해주고 떠나갔다.
자, 루디아의 집에 다시 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아까 이제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모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루디아 가정하고 이 간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을 얻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 몇 시죠? 오, 네. 네, 17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고요. 네, 이상 16장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도행 17장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